오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분일 것 같습니다. 기드온의 이야기가 오늘 기드온 사사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네, 기드온이 등장하기 위한 배경이 6장 1절에서 10절인데 우리가 본문에 읽지 않았습니다. 이 기드온이 등장하는 그 배경이 되는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정말 이 상황이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범죄를 하고 가장 어두운 그런 영적으로 가장 바닥을 보여주는데 또 1절에서 10절이 더 심한 역사상 가장 비참하고 어두운 그런 순간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역시나 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고 하나님은 그들을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7년이 앞에는 뭐 18년도 있고 이러니 뭐 7년은 좀 짧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7년의 이 고생의 정도가 그냥 단순한 좀 고생했다 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이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대했냐면 1절에서 10절에 자세히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파종할 때가 되면 미디안의 사람 수가 어찌나 많은지 메뚜기 떼처럼 왔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메뚜기 떼처럼 밀고 들어와서 이 파종할 토지 소산을 모두 망하게 하는 겁니다. 모두 멸하고 라고 되어 있거든요. 뭐 파종을 했는데 이거를 다 못하게 다 망하게 하면 농사를 어떻게 지어서 먹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농사만 망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던 양이나 소나 나귀 같은 그런 가축마저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미디안이 너무 무서우니까 산에서 구멍과 굴을 파고 거기에서 숨어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기 직전에 아주 극심한 빈곤에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또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선지자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한 무명의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선포하게 하십니다. 8절에서 10절인데 혹시 보여줄 수 있습니까? 6장, 사사기 6장 8절 혹시 성경책을 다 펴서 계시면 우리 다 같이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였느니라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며 애국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니라. 이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고난의 진짜 이유를 지금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너희는 은혜를 망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8절과 9절에서는 선지자는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 종되었던 집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건져내셨는지 그 과거의 은혜를 상기를 시켜줍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당하는 고통은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거대한 구원의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렸기 때문에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두려움의 대상이 바뀐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가나안 땅의 우상들, 즉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데 왜 그렇습니까? 우상은 아무런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은 보이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대신에 당장 눈에 보이는 가나안의 풍요한 문화 그리고 이방신들을 두려워하며 그 이방신들을 경배했습니다. 세 번째, 결정적으로 불순종입니다. 결론은 한 문장입니다. 10절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그 군대가 강해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무기가 없어서 고난을 겪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밀어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닫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뼈아픈 책망을 하신 이유는 그 이스라엘을 막 정죄하고 멸망시키고 그렇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진짜 원인을 알아야 진짜 회복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선지자의 책망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이 마음밭을 기경하신 후에 마침내 오늘 본문 기도원을 찾아오셔서 위대한 구원을 시작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구원자나 사사라 하면 그냥 딱 떠올리는 생각이 엄청 태어날 때부터 뭔가 남다른 용기를 가졌을 것 같고 뭔가 카리스마가 대단할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사가 나서서 장수가 되어 그들을 물리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소개하는 기드온의 첫 모습은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릅니다. 군대를 이끌고 있는 장수 이런 사람도 아니었고 뭔가 백성들이 이렇게 존경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하나님께 특별한 믿음을 막 인정받는 그런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디안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이렇게 꽁꽁 숨어있던 겁쟁이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먹을 양식마저 뺏길까봐 지금 포도주 틀에 숨어있다 하는데 포도주 틀이 어떻길래 거기에 숨어서 밀타작을 할 수 있었을까 궁금하시죠? 여기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거는 기드온 시대의 포도주 틀은 아니고 지금 발굴하고 있는데 1500년 전의 포도주 틀인데 지금 발견이 되어져서 지금 발굴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기 이렇게 땅이 파진 곳에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걸 보면 포도주 틀 크기를 대충 아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 가에서 포도주를 놓고 이렇게 포도를 놓고 밟으면 그 즙이 가운데 모여서 그 즙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형태라고 합니다. 기드온은 아마 저런 곳에 몸을 숨기고 저기에서 조용히 들킬까봐 조용히 밀타작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기드온은 한마디로 말하면 두려움과 절망이 가득한 시대를 살고 있는 나약한 그리고 지극히 평범한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바로 그 초라한 자리에 겁을 먹고 숨어있는 그 자리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현재 무력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변화될 영광스러운 미래를 보시면서
그를 부르십니다. 본문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 12절에 그 숨어있는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부르십니까? 큰 용사요. 숨어있는 이 모습과 큰 용사, 이게 어울립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 말씀의 핵심은 기드온의 능력이 뛰어나서 큰 용사라고 부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큰 용사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13절에서 기드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째서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기드온은 조상들에게 들은 그 출애굽의 놀라운 그런 기적들을 기억했지만 정작 눈앞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낙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 삶에 왜 이런 비극이 찾아왔습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결코 놓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기드온은 지금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절규하면서 묻고 있지만 사실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이미 기드온을 찾아와서 지금 곁에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멀리 계시고 침묵하시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기드온의 곁에 와 계셨고 이미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아프고 힘드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진실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은 먼저 사람을 포기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환경을 여시고 또 먼저 믿은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끊임없이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계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하나님께서 먼저 기드온을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기드온은 평생 그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밀이나 타작하면서 그렇게 숨어서 사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영원히 미디안의 압제 속에서 신음하면서 소망 없이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에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그늘에 있던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침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잃어버린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전도란 지금도 영혼을 향해 이미 찾아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소개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기다리며 정말 인생의 포도주 틀 속에서 숨어서 오는 또 다른 기드온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낙심하며 멈춰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16절에서 결정적인 약속을 해주십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시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위대한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나가서 공부를 더 해서 스펙을 더 쌓아라. 그리고 네가 군사 훈련을 열심히 해서 무술 훈련을 열심히 해서 능력을 좀 더 키워서 돌아와라.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 하나만 주셨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위대한 믿음의 역사는 언제나 이 약속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보십시오. 호렙산 떨기나무 앞에서 두려워 떨던 이 모세에게도 역시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먼저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 뒤를 이어서 가나안 전쟁을 시작해야 하는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라고 울먹였던 예레미야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능력은 결코 자기 자신에게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내 능력은 부족해 보이고 세상에서 믿음을 살기에 내가 너무나도 현실의 복이 너무나도 더 높아 보이고 때로는 복음을 전하기에 내 삶이 너무 초라해 보이고 부끄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 완벽해서 부르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임재로 채워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실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큰 용사여. 이어서 하신 말씀은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내 마음 하나를 위로해 주기 위한 그러니까 안방용 약속이 아닙니다. 우리를 무너진 세상으로 담대히 보내기 위한 파송의 약속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신 이유는 기드온 혼자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기드온을 통해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오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 이유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영혼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완벽한 사람 계십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찾지 않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할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보내시기에 우리는 세상으로 담대히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사명도 받았지만 여전히 확신이 부족하여 표징을 막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찌푸리지 않으시고 바위에서 불을 내려서 또 재물을 받으시는 은혜로 또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변했다는 사실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죽음의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때 주님은 부드러운 음성으로 그를 안심시킵니다.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기드온이 경험한 하나님은 뭔가 정죄하고 심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두려워 떠는 자를 품으시고 안심시키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멘. 이 부드러운 사랑을 경험한 기드온은 마침내 그 자리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샬롬.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샬롬은 평강이란 뜻입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참 놀라운 사실은 기드온이 이 평강을 고백할 때 눈앞에 있던 미디안 군대가 다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이 미디안 군대는 시퍼렇게 살아서 덤비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실제로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전쟁은 시작되지 않았고 환경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드온의 심령에 이렇게 거대한 평안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여호와 샬롬, 그 평안이 임할 수 있었습니까?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실이 뭔가 더 좋아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겠다는 그 사실을 온전히 믿게 되었기 때문에 이 여호와 샬롬, 하나님 주시는 평안, 그 큰 평안을 가운데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삼동교회 성도 여러분, 더 이상 내 자신이 부족하다, 내 환경이 안 된다, 어렵다 이렇게 탓을 하며 낙심하지 맙시다. 포도주 틀에 숨어있던 기드온을 먼저 찾아오셔서 그 여호와 샬롬, 그 큰 평안을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십니다. 기드온을 큰 용사로 만든 것은 그가 엄청난 용기나 뭔가 떵떵거리는 엄청난 가문을 등에 업은 그런 능력이 있거나 이런 것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강해서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충분해서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임마누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우리가 평범하고 뭔가 연약해 보이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지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결코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세상이 감당치 못할 큰 용사입니다. 아멘. 큰 용사는 특별한 조건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랑, 바로 사랑하는 삼동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큰 용사입니다. 아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그리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친히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큰 용사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 하심을 굳게 의지하고 모든 두려움을 넘어서 믿음으로 함께 달려갑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정말 담대히 순종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그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